살아가면서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살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생활에서 은혜 빠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가지 모임 하다가 다 나눔이 은혜를 몇 번 하는지 오늘 한번 세워보세요. 가지 모임이 없네요. 내가 말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은혜입니다. 늘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늘 은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은혜 받으려고 나와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좋다, 은혜롭다 그러면 그거 다 들어보려고 그래요. 길을 써서 들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 좀 은혜 좀 받으려고.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길을 쓰고 살아가는 게 현대입니다. 이 은혜의 갈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시대는 지금 시대보다 더 노력했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막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이 있어서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도시에 들러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이분은 이제 달라스에 있는 CD를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예, 달라스에 오면 다 CD를 픽업해 가서 저 CD도 듣고 목사님 저 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장점이 이거예요. 막 술술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발음이 이렇게 해갖고 제대로 들리겠어요. 막 이러고 이 목사님은 너무 은혜로운데 이게 문제라고. 제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겁이 나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은혜가 된다 그러면 다 은혜를 갈망해서 얼마나 그냥 다 통째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목사 하나를요 통째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갈망했으면 그러겠냐고요. 이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영어 성경에는 in vain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웨이스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웨이스트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웨이스트할까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웨이스트 하잖아요. 그죠? 낭비하게 되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차이가 나면 이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야 된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은혜는 무조건 많이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필요 이상의 은혜는요,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은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 유익을 주기보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좀 이제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은혜가 좋은 건데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지. 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뭐 일어나냐? 여러분 은혜도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음식은 우리 몸에 좋은 거잖아요. 우리 몸이 원하는 칼로리만큼 섭취하면 우리 몸에 건강해집니다. 에너지도 주고요. 하루 활동할 수 있는 힘도 막 줍니다. 배고픈 것보다 이 몸에 이 칼로리만큼 채워주면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활동을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기 칼로리 이상 섭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되잖아요. 비만. 이 비만은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은 안 좋은 거예요. 비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빼셔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남이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나 비만하다. 그럼 좀 빼는 게 좋아요. 저도요 최근에 몸무게를 최고로 찍었습니다. 제 일생 최고로 찍으니까 이게 지금 막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불어나는 거 아닌가? 그럼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불어나는 이 모습을요.
그러니까 막 밥을 줄이게 되고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운동이 돼야 되는데 운동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꾸 비만이 생기면 잠이 오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자꾸 고개가 떨어져요. 이게 비만이 찾아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이 고을이 누구냐면, 어디냐면 이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이 화가 나서 책망을 하신 이야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야,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시돈과 두로에서 행했다면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서 통곡하고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요,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자기 하나 회개시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자기 삶에 회개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은 뭐예요? 낭비예요. 이들에게 예수님 기적은 낭비예요. 그 많은 기적을 쏟아부었는데도 자기 영혼 하나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 하나 회개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있는 게 이게 낭비지 뭡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부스러기 조각 하나라도 강구하는, 그 갈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요, 이 은혜, 넘치는 은혜도 아니고요,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강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로포니게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사막에서 이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이 조각 하나 떨어지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그게 그 속에서 정말 감격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로포니게 여인에게는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통해서도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회개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온갖 은혜를 다 부어줬는데도 자기 심령 하나, 이 작은 자기 심령 하나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한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 이 목사의 자격을 주시고 그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제가 알잖아요. 제가 제가 어떤 놈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자리에 세워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기적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렇게 좀 이게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두렵더라고요. 그게 너무 두려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제가 두려워지더라고요. 이 큰 은혜를 다 받았는데 내가 지금 다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 은혜를 남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다 받아놓고는 내가 사는 삶이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다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수없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가 내 마음 하나 회개시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이 아니고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걸로는 안 돼요. 더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그러죠. 이 거머리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 하느니라. 계속해서 달라고 합니다. 거머리는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두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한 줄 알지 못하고 족하지 못하다 이런 거머리가 있다. 제 속에 그 거머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충이 들어오면 늘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이 거머리가 들어오니까 늘 이렇게 자꾸 부족하다 이렇게 해요. 고수올과 족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 서너 것이 있나니 고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은혜 비만증에 걸려 있습니다. 은혜 허약증도 아니고요. 은혜 고갈증도 아니고 은혜 비만증에 걸려 있습니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은혜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웬만한 은혜에는 반응도 안 되고 자극도 안 되니까 더 신선한 은혜를 보는 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빈곤이 아니라 영적 비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체크해 봐요. 이 영적 비만에 걸려 있지 않는지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웬만한 음식은요 그들도 보지 않잖아요. 웬만한 음식 오는 거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만에 걸리면 이 웬만한 설교, 웬만한 찬양, 이 웬만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내가 지금 요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나,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이 태도가 어떠나, 정말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정말 감동해야 되는 이야기에, 회개해야 되는 이야기에 내 가슴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 이 비만증에 걸린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2절에 보면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삶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구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제 너무 배가 불러서, 배부르다는 표현이 좀 미안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오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덧붙인 말이 그 다음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고 회개해야 될 때 통해 자복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고 있고 기도해야 될 순간인데도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비만에 다 걸려서 정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이 가슴 속에 통해 자복이 안 나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엎드려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무릎이 꿇어지십니다. 정말 이 통에 자복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 회개가 나오십니다. 그 심령에서 회개가 나오십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영적 비만에 걸려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시간이 없을 때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일이 너무 바빠서 누구 직장에서 일하면 그게 하루 종일 일한다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는 주님, 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일날 내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고 이제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밤마다 제가 골방으로 들어가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골방으로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다 제쳐놓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요즘은 배가 불렀어요. 이 골방으로 잘 안 들어가져요. 골방으로. 이 침대 가서 눕고 싶어지지 골방으로 안 들어가져요. 이 비만이 찾아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아직 응답이 안 와서 금식을 시작하는데 응답 오면 바로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강구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요, 은혜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적게 받으면 됩니까? 이만큼 받아서 은혜를 낭비하니까 이제 요만큼만 받으시면 됩니까? 은혜를 안 받고 사시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은혜가 많이 남아도니까 줄이자, 이런 생각은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더하기 빼기처럼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낭비되는 것도 아니고요, 적게 받았다고 해서 그 낭비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조금 받겠다는 생각은 무슨 생각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실수할까봐, 이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이죠. 실수하면 얼마나 아파요. 실패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거 안 겪으려고 아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했냐면 이 달란트 비유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 주인이 책망하니까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다가 잃어버릴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무서운 사람이라서 이거 잃어버리면 나를 책망할 것 같아서 나는 한 달란트 묻어뒀다가 이거 갖다 줄 테니까 이거 손해본 거 아니잖아요. 당신 그거 가져주세요.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달란트를 웨이스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 달란트 그냥 갖다 줬으면, 산술적으로 받은 거 그냥 갖다 줬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한 달란트를 웨이스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25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면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내가 안 잃어버렸으니까 괜찮다고 산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시간을 웨이스트 하잖아요. 자기 노력을 웨이스트 하잖아요. 자기 능력을 다 웨이스트 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자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달라는, 고리대금업자가 아니잖아요.
은혜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가 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달란트를 가져서 누구에게 주느냐를 보면요, 도대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라면 이 달란트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초등학교 때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골고루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에 가진 사람을 빼앗아갖고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럼 10달란트가 됐잖아요. 그럼 그 5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있는 사람한테는 4개 주고, 2달란트 받아서 2개 만든 사람 4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 딱 주면 5개 딱 맞겠네. 이게 은혜를 웨이스트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다 골고루 가지고 있다고 은혜가 웨이스트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가장 많이 가진 이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이 한 달란트를 더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야지 어떻게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이 10개나 있는데 왜 또 주냐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란트에서 빼앗으려면 4개 가진 사람한테 줘야 그래도 좀 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의 생각은 다르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공평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다 공평하게 다 나눠주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웨이스트하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게 이게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 수고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만큼 감사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섬김을 하면 은혜를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웨이스트하는 것은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면 우리 속에는요, 은혜의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요. 정말 나를 구원해주신, 나에게 은혜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뭐냐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봉사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생색낼 것도 없잖아요. 감사의 표현을 해놓고 생색낼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감사의 표현을 해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자기가 공경을 당했을 때 도와준 사람, 정말 자기에게 어려운 때 도와준 사람에게 정말 보답을 했어요. 자기가 정말 잘 준비를 했어요. 선물을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이게 보답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보답을 했어요. 그리고 생색내고 다닌 사람 봤습니까? 내가 이런 보답을 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목숨을 살려준 그 사람을 위해서요, 자기 힘이 지나도록 선물을 준비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내 목숨 살려줬는데 정말 며칠 몇 날을 밤을 못 새서 자기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이게 가져다 주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인생을 지금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 새 생명 얻었다. 이렇게 주고 난 뒤에 나는 그 감사 표현한다고 죽을 뻔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요 은혜의 비만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감격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뭐예요? 수고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요. 배고픔도 고난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수고로움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누가 이런 걸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배고프게 만들고 함께 앉아도 막 화를 내시잖아요. 배고프게 하고 막 수고롭게 막 일을 시켜보세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거는 억지로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배고파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금식하면서 이것 좀 참을 수 있지. 내가 이 수고로움은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 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럼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고백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헛되지 않았다. 낭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가 자청해서 수고를 담당하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수고하니까 그 수고한 것 때문에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수고하고 섬겼는데 그 수고하고 섬긴 것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은혜를 받고 섬기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것 때문에 또 그게 감격이 오고 그러니까 또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니까 이게 은혜가 계속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아서 섬긴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또 섬기잖아요.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또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은 안 섬기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은혜도 안 섬기니까 은혜도 못 받고 섬기지도 않으니까 늘 이런 부족함만 보이잖아요. 불만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은혜를 못 받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또 안 섬기니까 또 은혜를 못 받고 점점 더 빈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정말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섬기면 번아웃돼서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은혜로 섬기면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걸 체험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감격적인 이런 감격을 좀 느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하라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왜 다 번아웃 돼버리고 왜 다 이제 지쳤다 그러고 그런지 아십니까? 억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여러분 억지로 한다면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지쳤다고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좀 내려놓으세요.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냐 나 지쳤다 나 힘들다 나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왜 내가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 자리 좀 내려놓으세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무섭죠? 목사님 갑자기 불러서 주차를 좀 내려놓으세요.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말 이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데요,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잖아요. 누가 상장을 줍니까? 상장 안 주잖아요. 교회에서 뭐 일한다고 상장 줍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상장 줘요? 열심히 일했다고 뭐 돈을 줍니까? 하루 일당 못 나가서 교회에 와서 수고했으니까 일당 챙겨줄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돈을 주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열심히 합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은혜 받은 감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잖아요. 돈이 제일 힘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도 돈 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직장생활도 여러분 왜 하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아 실현하려고 하시는 직장생활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말 나는 이 이민사회에 와서 이 취미생활도 하고 자아 실현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직장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힘겨우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가서 주인의 온갖 이런 그 잔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내 자식 공부시키고 내 자식 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그잖아요. 돈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돈보다 능력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채워야 해요. 돈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강력한 힘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런 분들, 이런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일어나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다가 지금 또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목회자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좀 힘드시잖아요. 좀 그만하시라고 그러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주시는 게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그만두냐고. 내게 이런 일을 시켜주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안 하냐고. 목사님, 제 기쁨 빼앗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면서요, 정말 감동이 돼서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저를 교사시켜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찬양팀 하면서, 성가대 하면서, 가지장 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주셔서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가끔씩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게 어떻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훅 들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데, 정말 능력 없는데, 나라는 건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런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그래도 써주시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은혜가, 은혜 때문에 하는 이게 돈보다 파워가 없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돈이 파워가 있지만요, 돈을 가지고 하는 건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사람을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정말 이 연민 때문에, 불쌍함 때문에, 이 아픈 마음 때문에 하는 그게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걸 해도 그 마음이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는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와 은혜가 흉내낸다고 되는 겁니까? 흉내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속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의의 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순전한 마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하다. 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지식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이 성령의 감화가 있고 이 거짓 없는 사랑이 거짓된 게 아니라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랑이 이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의의 무기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게 감사함으로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배고픔도 이겨낼 수 있고 매맞음도 이겨낼 수 있고 매맞음이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금 바울이 섬긴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흉내낸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흉내내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이 평생 이 고백 우리가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이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평생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봐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봐주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우리 모습은 욕됨일 수도 있고요. 약함일 수도 있고 속이는 것 수도 있고요. 무명할 수도 있고요. 죽은 것 같을 수도 있고 근심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가난한 것 같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라하고 없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까? 와 대단하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봐주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가난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격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정말 유명한 게 뭘까요? 빨리 뭔가가 이루어내서 인생의 성공에서 사람들이요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하다, 대단한 걸 읽었다, 이런 게 유명하고 이런 게 정말 대단한 삶일까요? 저 사람은 이민 온 지 몇 년 만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정말 이 큰 기업을 이루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걸까요? 저 사람은 정말 부자다, 이런 게 대단한 걸까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 인생의 절망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소망을 가지는 게 그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이 영광 때문이 아니고요. 가난한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있던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나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정말 나는 너 때문에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진짜 영광된 모습 아니에요? 정말 유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살렸다, 내 인생에 네가 구원자다라고, 예수님 구원자 말고 네가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 네가 없었으면 정말 내 인생이 망했을 거야. 정말 네가 나한테 복음 전해주고 예수님 알려주고 어떻게 사는지 알려줘서 고맙다,
그 이야기 듣는 축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시고 정말 순전한 은혜를 더더더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갈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회개하시고 내 통에 자복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적인 비만들이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오나가나 감사하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겠어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이 교회가 살아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니는 뭔데 그 속에 뭐가 있길래 나보다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기쁘냐 뭐 그렇게 감사하냐는 뭐 그렇게 대단하냐는 뭐 그렇게 당당하냐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가진 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대단하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